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좀 스스로 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단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우리가 짧게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이 목적이 이끄는 이 5가지 예배의 삶을 살겠다, 또 봉사의, 훈련의, 사역의, 전도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겠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 아니면은 좋은 아내가 되겠다. 말씀에 정말 순종하라 했지, 복종하라 했지. 그래,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하는 결단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면 지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또 안 되고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결단이 왜 안 될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저 집사님은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게 진짜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결단한 것이 실천으로 왜 안 될까? 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말아요. 왜 안 될까? 이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왜 안 될까? 제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힘들 때 아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신년도에 결단한데,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한 것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결단을 했는데 안 되는 가운데서 또 신앙의 양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결단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이런 걸로 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뻔뻔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그 담대함의 원어의 뜻을 아시죠? 이 뻔뻔스럽게라는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혈의 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이 계세요. 자기의 연약함. 내가 분명히 결단했는데 내 자신이 결단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운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참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2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내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이 있습니다. 그럼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진정코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겠지. 그리고 한 번 정도 하고 말았겠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결단을 하고 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왜 기도 안 합니까? 감기약으로 나을 수 있으니까. 암에 걸리면은 온갖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에 심장을 딱 먹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좋습니까? 실력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탁 막으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목 딱 쉬어버리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설교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목 딱 가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목이 안 돌아가고 힘들었잖아요. 예. 이래 돼. 그러니까는 깜빡이 켤 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목이 하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믿음 가운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만은 군대에서 고생 찍살나게 할 때 나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고 편지 몇 번 썼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다고,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바로 제가 한 결단이에요. 제대하자마자 안 되더라고. 세상도 그렇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결단한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 결단은 너무 많이 한 거라. 그러니까 한 게 없으니까 결단하면 뭐하나? 이러면서 마귀는 뒤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조차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비장한 결단을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다 못 박히겠습니다. 이 결단은 거짓말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베드로가 특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막 각오하고 막 그냥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지고 그래, 고맙다, 너희들의 결단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다 손잡고 내하고 같이 가자.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에 내하고 같이 가자. 어디를 가느냐? 겟세마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갑니까? 왜 데려가요? 너희 결단한 그 결단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 결단을 들고 내하고 기도하자.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결단했는데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러고 여기 있으라. 나도 마음에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단한 것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단한 것을 놓고 기도의 장소에 갔다면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결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를 안 한다? 굉장히 건방진 거죠. 교만해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결단을 하고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데려간 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골방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평소에 결단한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바빠서, 급해서, 피곤해서 결단만, 이 경상도 말로 결단을 짜다라 해놓고, 다시 말하면 억수로 결단해놓고, 결단은 천지 빽가리로 해놓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놓고 나서 행동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결단한 것을 실행해 보자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이거를 찾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몰란 거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 기도, 넋두리.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 결단을 놓고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기도로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뭐랄까 어떤 혈기, 그 자기 혈기로 남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귀를 자르고, 이런 혈기로 막 혈기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도 안 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혈기가 나버려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서 안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 죄 때문에 못했다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막 용감하게 담대하게 막 예수님을 지키는 모습으로 막 귀를 자르고 이래도요, 얼마 안 가서, 얼마 몇 시간 안 가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결단한 것을 금방 그냥 실천을 못 해버려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결단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뭘 몰랐느냐? 결단한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할 행동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단한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여기에 그들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1년 정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간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은 분은 목사님 저거 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을 받아서 평신도로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종교 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종교 비자 바꾸는 것은 평신도도 바꿀 수 있어요. 지휘자나 피아노 반주자나 이렇게 해서 교회 사무원이나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평신도가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 이거는 신학교 졸업장을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첨부하게 돼 있어요. 목사 안수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 집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 흑인 여자분이 너는 이벤젤리스트네. 너는 이벤젤리스트네. 그러면서 우리가 대사와 같이 9.11 테러를 위해서 아침마다 조찬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근데 너를 보니까 그때가 11월 달이거든요. 2001년 11월 달이에요. 2001년 9월 11일 2달 뒤. 관광 비자도 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조찬 기도를 이거를 미국을 위해서 하고 있다. 너 이벤젤리스트네 하면서 그 오피셜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 사적인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 좀 살려다오. 나는 그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은 보내줄란갑다 싶어서 예 그랬어요. 3년짜리를 올렸어요. 왜? 난 3년 있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종교 비자에 5년짜리가 있는데 알고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냥 3년만 있다가 올 거다 이랬더니 5년짜리 해줄까? 예. 그런데요, 접수가 됐어요. 접수되면 되는 거거든요. DHL로 이틀 뒤에 보내줄게.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동반 비자를 함께 이제 오케이 났습니다. 목회자가 서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앞에 목사님 9분이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집사, 안수 집사 저만 이제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 다 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냐? 미국 좀 여기는 목사줄인데? 아니 근데 여기 서래요. 그리고 왔더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저는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미국을 살려라.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고구마전도 한인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적용해봐야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살려야지. 막 그냥 미국 살려라. 미국 살리라 맨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그 준비하는 한 달간을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한인교회를 깨우고 미국을 살리자.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그냥 하나님께 딱 드리고 미국 입국 딱 했습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못하게 하는 이 결단을 못하게 하는 현상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많지만 한 개를 말씀드리면 영어. 제가 사업할 때 암참이라고 미상공인 연합회, 한국에 있는 미상공인 연합회 회사들과
사업했어요. 저는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수준에 맞춰줬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나중에 본토에는 누가 맞춰줍니까? 메릴랜드 전부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뭐 이런 이 패스트푸드 점에 점원 앞에 아르바이트생 다 백인입니다. 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는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부 유학파. 그러고 이제 그 데일리 브레드 우리 3개월짜리 부클리 조그만한 거 오늘의 양식인가 그거를 번역하는 교회입니다. 그 베델 출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번역하는 교회예요. 그래 그걸 정부가 그냥 몇십만 불을 퍼뜨립니다. 그거를 이제 그거 번역하고 이렇게 고급 영어거든요. 그거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많고 또 산부인과 의사 중에 아주 그냥 장로님 중에서 미국에서 최권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스 홉킨스의 병원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 연관해서 뭐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벌써 뭐 상황적으로는 좀 비교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자신을 이제 봐한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한국 식당이 없으니까 뭐 새벽기도 마치면 한 번은 프랑스 식당, 한 번은 이태리 식당, 한 번은 무슨 식당 뭐 이렇게 갖고 뭐 사역자들하고 뭐 그것도 전부 다 4불, 뭐 3불이에요. 다 아침값이. 그래가지고 뭐 갔어요. 근데 외국 식당에 가니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있습니다. 패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굴렸는지 또 우리는 그냥 밧데리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배럴이 하잖아요. 배럴이. 그러다가 한국 가니까 제떨이가 제러리로 되고 뭐 이런 현상까지도 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식당에 가면 뭐 그냥 딱 뭘 시키겠냐. 그거 시키면은 뭐 고기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구울래? 웰단이냐, 미디엄이냐, 뭐 이런 미디엄 웰이냐. 뭐 그럼 계란 뭐 아침에는 계란 어떻게 할래? 스크램블이냐, 뭐 써니 사이드업이냐, 아니면 뭐 오버이지냐, 뭐 쭉 이렇게 딱 뭐 눈치 빠르잖아요. 딱 보였다가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는 불안하니까. 그것만 지금 I like it.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다른 것도 좀 드시라고. 나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 패턴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고 그래도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나 정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미국 식당에 과감히 들어간 거지. 겁도 없이. 근데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웨이터가 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쭉 시켰어요. 잘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도 뭐 충분히 배우신 분이고. 그 웨이터가 슈퍼 샐러드. 나 이거는 처음 들은 거. 근데 난 들렸어요. 슈퍼 샐러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슈퍼 샐러드. 우리 샐러드 나눠 먹자.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우리 나눠 먹자. 네 샐러드 좋아하지? 샐러드 오케이. 그랬어.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 슈퍼 샐러드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얘 말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soup or salad 그래.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옛날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더 황당했다. 뭡니까 이랬더니 soup or salad 이렇게 웨이터가 할 때 좀 특별한 거 시킬 거. or please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라우마. 미국 식당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만만한 게 맥도날드지. 그래서 맥도날드 가갖고 넘버 5. 너무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한 거. 근데 무슨 드링크를 시키라는 말 같아. 그래서요, 콕 플리즈 그랬어. 여러분 콕 들려졌죠? 예, 콕.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커피가 나와. 지금은 내가 콜라 시켰는데 왜 커피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커피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콜라 시켰는데.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돈 지불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생전 처음 듣는 것, here to go. 이거는 또 뭐야? 그래서 나는 다 냈다 싶어서 야 그랬어. 그러니까 다 계속 here to 나 다 냈다니까. 야 그것 때문에 줄이 5명 있어요. 어우 창피하고 I'm fine. 그리고 돈 다 내놓고 물건 못 받아. 그냥 그 물건 나오는 거 포기하고 그냥 돈 다 내놓고 나와가지고 2마디 축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나 맥도날드도 못 온다. 밖에 나가서 그 횡령한 바람 가운데 이 비참함이, 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것도 못 알아듣고 맥도날드에서도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비참한. 나 여기서 이 볼티모어 베델 교회 이 영어 잘하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사야 가나? 와, 결단이고 뭐고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막. 그때 영화 같으면요 카메라를 360도로 도는 거지. 이렇게 쫙. 비참하더라고. 야, 당장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여보, 짐 싸라. 여러분, 우리는 미국 와서 내가 이 짓 말라고 하냐, 이 짓 하려고 왔냐? 3년 동안은 매 상황에 원망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막 이런 모습으로 그냥 상처받고 있어. 저도 믿음 안에서 사역자로서 엄청난 결단을 했는데 결단한 걸로 안 되더라고. 앞에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데, 자, 그것은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딱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딱 있느냐,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고, 신성한 주보에. 나 고구마 전도로 왔거든요. 알 텐데도 이 고구마의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잘 모르신 분인가 봐요. 하여튼 고구마 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 본다는데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찔려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돌아왔고, 스데반이 앞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분노를 가졌다라는, 그 마음에 찔려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젓가락으로 그렇게 한번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아니면 그만이라.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영어로 전도 폭발을 처음 하신 교회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을 바로 이렇게 영어로 거기에 가서 그냥 영어로 배워갖고, 이민교회에서는 최초로 영어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교회예요. 저는 초창기에 전도 폭발을 7년을 했어요. 7년을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막 복음 제시하고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로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폭발 가운데서도 안 해도 복음 들으니까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이 하인예음이라는 복음이 함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만 하신 분들의 어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걸 외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갖고 이렇게 하면 뭔가 고생해서 외웠다는 것에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만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영어로도 특별히 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구마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이니까 오히려 한국적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한국적이라서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거를 받고, 한국에서도 미국 거 받고, 미국에서도 미국 거 받고, 이제는 역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뭐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복도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래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오 마이 굿니스.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사역지니까요. 이게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참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막 그렇지는 못해도 제 마음속에 아이씨 계급장 다 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쉐리 한 판 붙어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훈련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계속 지적하고요. 괴로우니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한 30명 새벽 기도를 드리는 다른 조그마한 방에서 하는데 그 당시 한 600명 되는 교회가 새벽 기도 한 30명 나왔어요. 우리 교회하고도 비슷해요. 비율이. 우리도 지금 4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비슷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조용하게 하시니까 아무 음악도 안 나와요. 우리는 음악도 틀어주고 기도해 이렇게 하는데 음악도 아무 조용해. 그냥 말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저는 최대한도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옆에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 옆에 누가 툭 치요. 혼자서 기도합니까? 혼자만 기도합니까? 소리 내지 마세요. 사실은 넋두리 기도해서 저도 하나님 이거 뭐 나 보내달라고 이게 뭡니까? 막 나는 결단하고 왔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의 골방은 넋두리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밖에 이제 다른 데 나가서 다른 방이 있길래 거기 들어가고 막 그때는 이 분노의 울분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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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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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씹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문이 뒤에서 턱 열리더니 다 들려요. 그런데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지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그 기도의 골방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거든. 잠잠히 이 묵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면서 그래 한인교회를 깨우고 미국을 살리자고 온 것인데 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드디어 내 결단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는데 기도 시간에 한국 사람이 성도들이 이래요. 여기는 한국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한번 띵동띵동 합시다. 오, 큰일 나요. 바로 띵동띵동 하면 뒤에서 반짝반짝 합니다. 경찰차 온다 이 말이에요. 신고가 바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집에 혼자 있는데요 자꾸 띵동띵동 하길래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계속 띵동띵동 하는 거야.
안 잡혀가. 여호와의 정의는 정부당체인가 그러면 왜 여호와의 정의는 안 잡혀가 우리는 잡혀가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는 거고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한국 사람 네가 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은 160개 민족이 이민 와 있어. 그러니 한국 사람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영어로 막 앞에 핍박으로 막 이런 거 싹 안 보이고요. 그 뒤부터요. 장로님 만나고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러면 탁 웃으면서 장로님 손을 탁 잡으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셔야 나는 빨리 갑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그때부터 우리 축구전도 좀 하나님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 뜨거움이 성도님 마음을 약간씩 움직이면서 저하고 같이 띵동 도어 투 도어 축구전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거기 앞이 올드타운이에요. 그냥 싱글로 그냥 계속 미국 사람 집이 다 미국 사람 집이죠. 띵동 띵동 미국 할머니 나와갖고 너무 반기면서 꼭 들어오라고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차 끓여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자기가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왔는데 자기는 독일계래. 근데 할아버지가 필라델피아에 이민 와가지고 그 자위의 종을 만들었고 뭐 이러면서 막 2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동안에 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나갈 때는 우리 앞에 교회에서 왔다니까는 돈을 주면서 물 좀 사와 달라. 뭐 이래.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팀이 짜지고요.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가장 험악한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흑인 지역으로서는 가장 험악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흑인 한국 그로서리 앞에 마약 팔라고 아이들이 쫙 있어. 전부 다 13살, 14살. 차가 들어오면은 조그만 거 탁 던져주고 20불 받는 거예요. 여기 다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 붙잡고, 에릭이라는 애를 하나 붙잡고 계속 만나면서 복음 전에 그냥 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혼하고, 아버지 술 주정뱅이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드디어 이래 보면서 우리 다민족, 왜 여기는 한인교회인데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만을 겨냥합니까? 우리 전 민족을 겨냥합시다.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중국 사람이 60명 전도했어요. 60명 전도하려면 중국 사람 1000명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을 자를 60명을 찾아낸 거예요. 저희 당회는 중국인 목사님을 청빙하죠.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온 게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슬람 30%. 이슬람이 30%. 그리고 나는 노란머리는 다 미국 여자인 줄 알았어요. Hi, how are you doing? Can I have a question for you?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러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노란머리, 커가면서 브라운. 그러면서 확실하게 사역이 하나가 딱 된 게 뭐냐? 이슬람이 너무 많은데 중동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두바이라는 데가 막 투자가 많고 막 급부상이 됐어요. 두바이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중동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지?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1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3년째 했고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이 미국에서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핍박하니까 다른 데로, 유대인이 핍박하니까 이방인으로, 이거는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집시다, 전도의, 오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단한 것에 대해서 나만의 기도에 골방이 없었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왜 안 될까? 결단한 것이 왜 안 될까? 그것이 오버랩되면서요 다시 한번 저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왜 사람에게 가십니까? 왜 환경 탓을 하십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처음부터 말이에요. 기도의 골방에 유익이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골방,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기도의 골방, 이것은 우리 생각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골방은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잡아줘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에서 이 배의 복원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평형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형수는 원리가 오뚜기 원리입니다. 오뚜기 아무리 떨어뜨리고 던지고 갖고 막 절로 뛰어, 그건 딱 서거든요. 배도 아무리 기울고 파도가 쳐도 딱 섭니다. 이게 평형수의 역할이에요. 배 밑에 무게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 어느 정도 양이 딱 들어가야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4분의 1을 빼고 짐을 대신 실은 거야. 미쳤지. 처음부터 미친 짓이에요. 진짜 크레이지야. 사고는 예견됐어요. 그러면서 5층짜리를 더 정축했다. 무게중심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딱 그냥 오뚜기 하면 돼요. 오뚜기 아무리 차봐요. 뒹굴어서 그냥 딱 쓰잖아요. 오뚜기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을 안 해버리니 이게 뭐 그 대신에 4분의 3을 왜 뺐습니까? 짐 많이 실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4천만 원 더 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결단한 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역할을 한다. 영적 평형수.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걸핏하면 치우칩니다. 걸핏하면 기우뚱거립니다. 우리 인생이 기우뚱거려요. 그런데 이게 평형수, 영적 평형수가 없으면 그냥 꼬로박는 거죠. 침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 살리죠. 포기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결단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제는 영적 평형수를 채워라.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 영적 평형수를 채우는 일에 미루고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왜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채우지 못하면 침몰한다 이거. 영원히 죽는다 이거. 침몰한 너 인생이 침몰한다 이거. 침몰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 있잖아요. 억울한 희생이 있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깨어라, 깨어 있으라. 기도의 골방에 나와라. 그리고 넋두리 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럼 평형수 채우는 거다. 평형수 채웠으면 이제 출항해야지.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
영적 평형수 채우는 일.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평형수가 딱 갖춰지면요, 출발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나태한 상황, 제자들이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데리고 있겠나 하는 그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얻어서 십자가 사건을 굳굳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 저는 두 번째,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골방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를 저을 때 늘 비교합니다. 한쪽만 자꾸 저으면 뺑뺑뺑 돌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대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상황이 어렵지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피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결단한 것을 담대히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냥 발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결단이 왜 안 될까요? 결단하신 것을 놓고 지금이라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